찬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질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날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행복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모든 혈릭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의 다한없는 축복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혈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혈릭교회 성도님들께 이 남은 무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사경의 첫 번째 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김 목사님, 토요일 말씀은 최대한 쉽게 해주십시오. 숙제를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젯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는데 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우리 신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사랑의 대상,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원고를 썼습니다. 와. 자,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교재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교재였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이 교재의 마지막 챕터, 22장의 내용인 6장, 6번째 챕터,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무리에 관해서 알아봐야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재, 특별히 162페이지를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남은 무리가 남겨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화면을 참고해 보시죠.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속사업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셨다. 범죄한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오직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사셨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너무 작아 외면당할 고통도, 너무 하찮아서 무시당할 문제도,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을 한숨도 없었다. 온 우주의 왕이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 남은 무리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만 추리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교회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재 6번째 챕터는 남은 무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포커스를 조금 밖으로 빼려고 합니다. 남은 무리에서 조금 빼서 그 남은 무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더 맞춘 쉬운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이 교재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 남은 무리에 관한 특징들과 예언들은 사경회가 끝난 뒤에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꼭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경회 내내 이 기간 동안 강조하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교재를 천천히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저 어젯밤에 원고를 수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로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더불어 먹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저희가 연구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공부를 했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우리 재림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은 무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가나안 전도사님처럼 저도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대학 시절 당시 한 대학생 친구와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20살에 대학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된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2번, 3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땡땡아,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좋아. 그러자, 좋아. 저도 그런 반응을 받길 원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딱 우리 가나안 전도사님 같은 반응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나 봐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시 멍을 때리더니 약간 눈빛이 바르르 떨려요. 떨리면서 제 눈을 피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의외로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둘이서 마주보면서 식사하기에 불편한 얼굴입니까? 아주 편한 얼굴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나랑 단둘이 밥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밥 한번 먹자, 식사 한번 하자라는 것은 흔하게 하는 인사말이죠.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이 밥을 같이 먹자는 것은 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안부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쌓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더불어 먹는다. 사실 이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이 이 저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혼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혼자 밥 먹는 걸 요즘 사람들이 혼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젊은 군인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세대에게는 혼밥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혼자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운 문화이기도 해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식당이 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세상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혼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혼밥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여러 사람이 밥을 먹게 되면 각자 먹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밥을 먹으면 내가 가장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을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밥을 꽤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혼밥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혼밥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외로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일지라도 나 혼자서 그것을 먹으면요, 왠지 다른 사람과 같이 먹는 것보다는 맛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명이서 먹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혼자서 먹고 있으면 외롭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혼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 불편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만큼 이 밥에 진심인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식구라는 표현이 있죠. 이 식구라는 한자를 보시면 먹을 식자의 이 구자입니다. 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이어져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즉 나랑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요, 저희 밥 드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더불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을 같이 먹는다는 표현이 2번이나 강조되어서 기록하죠. 이 남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이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남은 무리의 만남이 성사가 되면 우리와 더불어 먹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성경에서 이 먹는 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도요, 먹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셨어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더러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식탐이 많으신 이 욕심쟁이였다는 뜻일까요? 식사를 하자고 청하면 그 식사를 허락하시고 같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식욕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좋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리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기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안 먹더라, 안 드시더라, 반찬을 투정하시더라 이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밥 먹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밥 먹을 때 편한 사람들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곤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세리, 죄인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시는 분이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별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복잡한, 그들이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기별로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진짜 기별은 밥 먹는 것.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남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활은 이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 그 굉장히 거룩한 과정을 겪고 자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먹을 것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때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깜짝 놀라고 있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서 돌아가셨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놀란 상황이에요.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이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 먹을 거 없니? 영국교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잡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깨어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그 놀랍고 거룩한 일을 행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나 다시 살아났다. 이제 나 정말 믿을 수 있겠지? 얘들아, 이게 내 능력이야. 놀랍지 않니?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니? 먹을 것이 있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살아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만난 예수님이, 죽은 줄 돌아가셨던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먹을 걸 달라고 하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충격적이었던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의 말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밥을 먹었다. 더불어서 식사를 하였다.
이 다른 여러 좋은 표현들 중에서 이 더불어 먹었다라는 표현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좋은 표현입니다. 이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주어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 다시 소명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이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남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무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밥을 먹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부활의 증언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해요. 먹는다. 왜 중요할까요? 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들, 혹은 먹을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남은 무리들은 제대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끼를 먹어도 그 한 끼에 제대로 음식을 차리고 제대로 먹을 준비를 해서 먹는 사람들, 같이 먹어야 할 사람을 찾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 여러분이 먹는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음식을 우리 입속에 집어넣는다, 넣어서 소화시킨다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수적인, 우리가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만 하는 어떤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 세계의 일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쌀을 직접 창조할 수는 없어요. 없었던 쌀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벼씨를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르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인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나의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밥이든 빵이든 야채든 모두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의 일부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직접 먹고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창조 세계에 담겨 있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온전히 우리만을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고 느끼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우리의 몸속에 채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이죠. 이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에 이 참사 피해자들, 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일상 회복과 그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서 이 안산시에 만들어진 치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치유 공간 이웃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요. 사회의 일반적인 이 심리 지원 기관에 가면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많은 심리 상담 전문가들, 상담사들이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진단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곤 합니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센터는요. 그런데 이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이 센터는요, 이 일반적인 상담센터와 달랐어요. 이 세월호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위하여 이 정신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유족들을 위하여 식탁을 펼쳤습니다. 많은 직원들과 이 자원봉사자들이
유족들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 직접 만든 반찬을 꺼내어 놓습니다. 더덕구이, 시금치 무침, 소고기 미역국. 이 유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질문들보다 그냥 묵묵히 유족들과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것.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이야기들을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식사라는 행위는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남은 무리들에게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진정으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혈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보다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먹는 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셔서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부족하셨는지 급기야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사건. 온 세상의 교회는,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까지도 오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평범한 떡과 이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나다. 이건 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평안이나 유익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친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어떤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것일까요? 우정일까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일까요? 아니요, 친구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아니면 이미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선물은 하나님 그 한 분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풍요와 실력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갖추었다고 하여도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단순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야. 너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란다. 그래서 너의 안에는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네가 되는 거란다. 아멘. 여러분, 남은 무리는요,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무리에게 마지막 위기의 때가 분명히 닥쳐올 때, 그때의 남은 무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요.
지도자에 의존한 신앙, 분위기와 문화에 기댄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선물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사랑과 헌신, 이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은 신앙은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을 본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남은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지금 내 현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6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에 아무 문제와 고민이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나만 문제 없는 것도 아니죠. 이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아직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많은 이 문제투성이 세상이에요. 기후위기, 끝나지 않는 전쟁, 정치적 싸움, 혼란스러운 종교계.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신 것이 선물인지 아니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지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건 우리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계시록 3장의 말씀은 이 남은 교회로 묘사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때리는 질책의 편지예요. 그들은 질책을 들었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남은 무리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교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일상 중에 성경책을 피는 일이 참으로 힘든 삶. 일상 중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적으로 부족한 자기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이런 질책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실망의 삶이었다고요. 그렇게 안팎으로 문제가 많고 실망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예외 없이 배신할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였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자리죠. 이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 개인의 삶으로 볼 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제자 한 명은 실제로 배신을 하고요,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알고서 그 최후의 만찬을 바라보면 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실망하셔야 할 그 식사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게 나의 몸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영적 실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선택을 하는 남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밥이라는 영상인데요. 이 젊은 나이에 외국으로 유학길을 떠난 학생들의 이야기, 볼륨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우스키핑을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랑 한국인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심한 않은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느끼잖아요. 뭔가 제 인생을 하고 싶어서.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는 거 이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유학생활 중에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한꺼번에 다 먹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 있는 사이 되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너무 익숙한 그릇에 이 익숙한 음식이 담겨져서 나오는 겁니다.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그러세요? 네. 어? 외국 땅에서 우리 집에 식기가 나오고 우리 엄마의 음식이 나오고 우리 엄마가 나왔습니다. 가장 그리워했던 그 장면이었죠.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을 처음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이 당당하고 싶고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고 정도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한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동물이 된다는 거 뭔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볼륨 좀 줄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보셨던 이 영상의 어머님들처럼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시면요, 문 밖에 문고리가 달려있지가 않아요. 이 문은 손잡이가 안에만 달려있는 문입니다. 안에서만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말씀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두드리시면서 안녕? 오늘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쁜 일이 있구나. 다시 올게. 잘 지내려. 다음 날에도요. 안녕? 나 오늘도 왔단다. 오늘은 너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니? 아니라면 내일 다시 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충분히 직접 저 문을 열고 우리를 그냥 만나셔도 되지만 우리가 직접 문을 열기를 간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은 무리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준비되기를, 실망 속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공부하셨죠.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이 남은 무리라는 특별한 우리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남은 무리란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남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현리교회의 남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남은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현리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다리셔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자손으로 살며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혈립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옵시기를 우리의 마음 앞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